저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여러분께서 냉난방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냉난방 설치는 이번 주 중에 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다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간도 뚫고 태평양 바다서부터 알래스카 그 산꼭대기 냇물까지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도 다시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죽은 교회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톰 레이너가 동일하게 또 미국 교회 가운데 수백 개의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해부해서 그 교회의 특징들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8가지를 이분이 찾아내서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PPT 준비된 것은 올려주세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쇠퇴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형식이 문제다, 건물이 안 좋다, 지역이 안 좋다 등등 자신들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책임 회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쇠퇴하더라.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먼저 헌신하지 못했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 소중하긴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는 말씀에 있는 거지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 붙잡고 있다가 결국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과 다투고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통이 중요하지만 100년 전통, 120년, 140년 우리 한국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바른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활용하는 거지 숫자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매여서 그렇게 목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자세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다 보니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기도는 교회 회복과 부흥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역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 역사상 부흥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흥합니다. 저 젊을 때만 해도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또는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갑니까? 산상기도원 갑니다. 산상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가보면 산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고 그 당시 많은 기도원들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던 제가 그게 생생합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더 이상 상가들로 놀러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놀러 다니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날씨는 덥지만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교인들이 없을 때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막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았죠. 옆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라 자손들도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게 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 비판적인 요소로 남으면 그것들이 병들어서 그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은혜로 바라보셔야 돼요. 모든 사건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나안 땅 못 갑니다. 한평생 광야에서 헤매다가 말아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적과 구려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해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은혜로 해석하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일 또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부흥에 마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한 단계씩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교회 부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고되고 긴 여정임을 알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는 것,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묵묵히 전도와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건물만 신축하면 부흥할 거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만 있으면 젊은 부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잘 될 거다라는 막연한 무엇인가 바뀌면 부흥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이분이 조사해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하루아침에 부흥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인내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떤 은혜를 세우고 여러분의 공로를 세우는데 한평생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30년, 40년을 수고하고 애써서 세우지만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는 데는 5초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나 사건에서 보면 사회 저명 인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거든요. 세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허는 거는 금방 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우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무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새신자들을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 소속감을 느끼게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교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주 성경 공부와 기초 공부와 그 다음에 바나바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바나바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나바가 소개해주면 기꺼이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 더 교제하고 교육으로 성장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살기로 선택한 교회들은 과감하게 변화함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회복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할 때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한 교회들은 마침내 부흥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분은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한 예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헌신하고 어릴 때부터 봉사한 한 권사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권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로 와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해요.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이 권사님은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지기 위해서 목양실에 갔다가 우연히 문틈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목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다른 교인을 설득하고 목사님의 비전에 협력하도록 돕고 교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생각하도록 방향을 틀을 때 그때 비로소 천천히 조금씩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8가지 이 책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 말씀한 살아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변화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 이 고린도는 우상이 심하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소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요. 고린도 언덕에 가면 60m짜리 큰 그 언덕 위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아르테미아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신전을 섬기는 사람과 신전 창녀들과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던 곳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고기를 수도 없이 많이 바쳤어요. 근데 그 고기들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린도 시내에 유통시키겠죠.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그 앞에 보면 이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신전에서 드려지는 신심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매일 드리니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으니 그렇다고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려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업자가 띄워놓은 것보다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훨씬 이문이 많은 거예요. 도매상들에게. 그러니까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신전을 드리지 않은 고기를 찾으려고 하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말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마느냐 이걸로 갈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고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고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재물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뭐예요? 어떤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떤 때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좋아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이 내가 싫어서 난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왜 제물에 드린 고기를 먹냐, 시전에 드린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먹어도 되고 어떤 땐 못 먹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땐 먹어도 된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리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음식을 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 때 가면 추석 때 같은데 그런데 음식 안 먹냐? 아니라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요. 다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있다면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진정 은혜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면 찝찝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이 자리에 불렀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부터 부흥해가지고 역사하고 근데 많은 시험과 혼란 가운데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1세기에도 부흥을 했는데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하니 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카타콤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타콤은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무덤이죠.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그 공동묘지를 왜 거기서 예배드려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로마 군인도 냄새나고 싫으니까 안 가요. 거기다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그 당시엔 그 땅의 석회암이라 지하에 자연적인 그 통로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굴도 많고. 제가 가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하 동굴이 100m, 200m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길 모르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예배드린 처소가 어디냐? 50m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신들을 지나고 해골들을 지나고 내려가야 50m쯤 가야 광장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한다고 그 지하 50m를 내려가겠냐고요. 냄새 나는데. 시신 썩는 냄새가 그렇게 많은데 그 시신 풀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 누가 가길 좋아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길 왜 갑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로마 군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그 속에서 우리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망할까? 이거 걱정했겠죠. 근데 그들은 걱정하기보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믿는 거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냐, 시설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모였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초대교회는 지하 무덤에서
시신 썩는 냄새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그 변화의 시작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 아니,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건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다라고 드려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해요. 20대, 30대, 40대 때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대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60이 돼서 안정적으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더래요. 사업을 해도 똑같이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그냥 심드렁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 젊을 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근데 지금은 뭐만 남아요? 익숙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주가 간절하고 매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익숙함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습관처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말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 너무 잘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구하질 않아. 기도하질 않아.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또 하나 시편 147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의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냐는 거예요. 구하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성령의 비를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비가 있어야, 햇빛만 있으면 다 사막됩니다. 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초원이 되고 곡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비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우산을 펴면 결국 그 비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치 우산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핀다면 하나님의 비는 헛되이 땅에만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의 현황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부흥의 길을 걷는 그 지난한 길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비를 맞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비를 받아 성령의 능력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